성경 핵심 구조 시리즈 제6편. 성경에서의 생명과 죽음이란. 성경이 말하는 생명의 정체 그리고 죽음의 본질. 첫 번째 파트, 도입.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두 단어. 우리는 지금까지 5편에 걸쳐 성경의 핵심 구조를 추적해왔습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패턴, 이스라엘의 실패, 새나무, 두 도시, 그리고 두 사람. 그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가리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생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음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당연히 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은 살아있는 것, 죽음은 숨이 멎는 것.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과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생물학적 정의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둘째,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이 선명해질 때 성경 전체가 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그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가 비로소 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과 생명을 모르면 복음을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파트, 죽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의 재정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즉시 쓰러져 죽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도 930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것입니까?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방식이 성경의 죽음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 영적 죽음.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그날 즉각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실 때 아담이 숨었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던 존재가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죽음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로 죽었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걷고 있지만 성경은 그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은 생물학적으로 살아있어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의 결과로 육체적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관점에서 이 육체적 죽음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영적 단절이 먼저 오고 그 결과로 몸도 죽음을 향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영적 죽음의 최종적 완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완전히 봉인되는 상태. 성경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해야 할 죽음으로 제시합니다. 이 세 겹의 죽음 구조를 이해하면 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도 그날 쓰러지지 않았는지가 설명됩니다. 그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었지만 영적으로는 그날 즉각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 죽음은 결국 육체적 죽음으로 그리고 둘째 사망으로 이어집니다. 성경의 죽음은 숨이 멎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파트, 생명이란 무엇인가? 성경에서의 정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무엇입니까? 가장 직접적인 답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곧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는 것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야다는 깊은 인격적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은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야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의 알. 즉,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 반대입니다. 즉,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창세기 2장의 생명나무가 새롭게 보입니다. 생명나무는 단순히 먹으면 오래 사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인간이 그분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 생명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가 요한계시록 22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성경에 처음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성경의 끝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사이의 모든 이야기는 잃어버린 생명을 되찾는 이야기입니다. 생명도 세 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적 생명, 지금 여기서의 생명.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은 죽은 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곳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생명, 죽음을 통과하는 생명.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는 부활을 통해 육체적 죽음도 생명의 끝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해서 더 큰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 시간을 초월하는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시간의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원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생명이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죽음은 그분에게서 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 파트, 역설,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온다. 십자가의 구조. 여기서 성경의 가장 놀라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죽음이 생명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것을 이미지로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 땅에 떨어지기 전에는 완전한 밀알입니다. 하지만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논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보십시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마저 외면하신 것 같은 그 순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예수가 실제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경험을 하신 순간입니다. 죄의 결과인 하나님과의 단절, 즉 영적 죽음을 예수가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어가던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가 그 단절을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었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단순히 한 사람의 소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창조의 시작, 생명의 새로운 질서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지난 영상 5편에서 말한 마지막 아담의 의미와 연결됩니다. 첫 번째 아담, 생명의 자리에서 죽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아담,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서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방향이 정반대입니다. 죽음이 생명을 낳는 이 역설,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준비한 복음의 구조입니다. 다섯 번째 파트,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된 생명, 현재적 생명의 의미.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를 풀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죽은 후의 이야기로만 이해합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간다.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지금 여기서 이미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바울이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 자기중심적 삶, 하나님 없는 삶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매우 구체적인 삶의 방식의 변화를 뜻합니다. 아담 안에서의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중심이다. 내 욕망이 기준이다. 하나님은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다. 관계는 내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 죽음이 두렵다.
왜냐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다.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다. 나는 그분의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다. 죽음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생명으로 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은 죽어야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부활하셨고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천국 입장권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6번째 파트,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 이제 이 두 단어는 더 이상 신학 교과서의 용어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 삶에 대한 질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교회는 다니지만 삶의 중심이 여전히 나인 것, 성경은 그것을 죽음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 내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 아니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있는가? 이것은 정죄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건네시는 초청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선고하신 바로 그 직후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습니다. 하와, 히브리어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선고가 떨어진 그 자리에서 아담의 입에서 나온 첫 말이 생명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죽어있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생명을 선언하십니다. 그 생명을 받을 것인가, 거부할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마지막 7번째, 마무리. 우리는 지금까지 6편을 걸어왔습니다. 1편, 인간은 왜 반복해서 무너지는가? 2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그 패턴이 얼마나 구조적인지를, 3편, 새 나무를 통해 길이 어떻게 닫히고 열리는지를, 4편, 두 도시를 통해 우리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를, 5편, 두 사람을 통해 성경 전체의 구조를, 그리고 오늘 그 모든 이야기가 가리키는 핵심, 생명과 죽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생명을 돌려주시기 위해 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셨습니다. 다음 시간 이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봅니다. 성경의 처음과 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오직 이것뿐입니다. 에덴에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그 이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음 편에서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가?